본문은 주후 53년에서 57년까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핵심인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 훈련사역과 큰 부흥에 대한, 도시적 부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도시가 뒤집어졌어요. 바울은 마게도냐 남쪽의 국제적인 도시인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모든 만남이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나심이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만나면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바울은 일당 백 천군 만마의 신실한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운영하는 것도, 큰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교회를 목회하는 것도요, 많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몇 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기 심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은 세상 임금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질투하고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과하지만은 결국에는 준비되고 무장하여 그 세상을 이겨버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남은 자들, 거룩한 거루터기들, 이기는 자들이야말로 그 시대의 세상의 소망이고 그 나라와 그 공동체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금 말씀 속에 인본적으로, 우리 본의로가 아니라 신본적으로, 하나님 본의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눈이 밝아져야 돼요. 천군만마를 얻게 된 이들 부부와 함께 텐트 메이커로 일하면서 스스로 경비를 조달하면서 밤낮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돈벌이까지도. 우리 가운데에 과연 자신의 생각과 가정과 살림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사로잡힌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제는 그렇게 사로잡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같은 종교적인 직업가들인 목사들은 월급 받아가면서 밤낮으로 생각하고 목회를, 성도들 어떻게 할까? 이거는 별로 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영역이 선교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의 비즈니스, 남의 일이 아니에요. None of my business가 아니라 It's your business. 돈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비즈니스예요. 그러면 그 만모니즘 하에서 돌아가는 이 체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입증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예배나 교회를 등한시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시대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킬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간 힘을 쓸까요? 밤낮으로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여러분을 준비하고 무장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무장하고 준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우리 기성세대들보다는 이 아이들은 훨씬 더 영적인 도전이 많은 시대예요. 그러나 잘 훈련되어지면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기과 동시에 1년 반 동안 이들 부부와 함께 고린도 바이블 칼리지를 세워서 제자들을 훈련합니다. 결국 바울도 초기에는 다로 다니면서 막 복음 전파했지만 주님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소수 정예의 제자들. 결국 주님의 방법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고린도 바이블 칼리지에서 1년 반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로 짐작되어지는 짐작입니다. 14명 정도의 고린도 출신 제자들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고 이렇게 헌신 못하거든요. 제가 그 이름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고린도 유대인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부, 또 다른 회당장인 소스데네, 이 사람은 유대교 지도자였는데 이렇게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디도, 유스도, 스테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로마서를 대필해준 더디게 대필했어요. 더디오. 그 다음에 가정교회들이 처소에 많이 세워졌는데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기 위한 일종의 사무직원, 사무국장격인 우리 김중엽 국장격인 가이오, 오늘로부터 우리 김중엽 국장을 김가이오로 임명합니다. 고린도시의 공무원 재무관리 담당이었던 에라스도, 높은 관리도 이렇게 제자가 되었고요. 구아도,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서로 막 싸웠잖아요. 분쟁했죠. 그걸 알려준 근로의 집안의 가족들, 그 다음에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해 주었던 여자 지도자 베베, 그리고 소시바더 등입니다. 반면에 고린도 전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훨씬 더 많은 고린도의 성도들은 주님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먹고 살아야 되고 전혀 다른 문화의 도시에서 그저 와서 교회 와서 밥 먹고 예배드리고 도움받고 기도하고 또 은사도 임하고 하니까 서로 분쟁합니다. 저 목사 저 부흥사 오니까 야, 난 저 사람 파다, 나는 베드로가 좋다, 바울 저 시시하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예수님하고 직통이다. 서로 분쟁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받은 은사, 체험들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이 세상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느냐? 영적인 베이비들이다. 그래서 저절로 먹인다. 딱딱한 밥을 못 먹이겠다. 주와 복음을 위해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희생하고 섬기고 드리는 것, 고생하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상당히 영적으로 어린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것을 달게지고 즐겁게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영적인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베이비들과 달리 바울의 말도 안 들었어요. 이들은 열심히 은사도 받고 뭐 능력도 있고 기도도 했지만 방언도 했지만 관심이 다 헛된 영광, 이 세상에 더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지만 딱 보면은 자기 만족, 자기 위안, 이 세상 이러면 성장 못해요. 밤낮 배우지만 성숙 못해요. 그러나 1년 반 동안 바울을 통하여 제대로 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좋은 동력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공동체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백만 개 교회가 있고 수십억의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교회 전문가들에 하면 많이 잡아야 20%, 적게 잡으면 10%만이 남은 자, 그루터기, 이기는 자, 소망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아서 시대에 새로운 영혼의 활로를 여는 오픈도어, 열린 문의 비전으로 나아가 다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고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힘들었지만 2차 선교 여행에서의 고린도 바이블 칼리지에서의 1년 반 동안의 집중적인 훈련을 통하여 드디어 자기만큼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소수의 제자들을 10명인지 20명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얻은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시에는 바울은
이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를 통해 예언받을 때에 이 사람은 많은 왕들과 관리들과 높은 자들과 황제 앞에 서게 된다고,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그 로마 제국 복음화의 사명을 받은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많은 고난 속에 연단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주님의 뜻을 받들 그 시대의 동력자들을 일으키고자 에베소의 세계적인 세 번째 도시입니다. 로마 당시에 두란노 서원을 통하여 2년간 더 업그레이드된 훈련을 매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60대, 70대 점점 갈수록 더 여러분의 영혼의 깊이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정도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힘들었지만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동력자들을 이끕니다. 처음 3개월은 유대인 회당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음이 굳어졌어요. 불순종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따로 제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항상 복음에 씨를 뿌려보면은 잘 받아서 놀랍게 자라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빼앗겨버리거나 강파해지거나 아니면 세상 근심과 염려에 가시떨기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마음밭을 예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가 토닥토닥 이런 것들도요 하나의 도구입니다. 호미를 드리고 곡괭이를 들여서 여러분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으로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에 복음의 씨가 어느 순간 쑥쑥 자라나요. 그런 분들이 갈수록 많아져야 이 말씀이 지금 들어가는데도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전 거죽 자자요,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양약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수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기요, 어떤 사람은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바울은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마련한 경비를 가지고 눈물 나지 않습니까? 자기 직업을 가지고. 당시에 교회도 또 성도들도 제법 있었을 것인데 관심 없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을 2년간 임대합니다. 그래서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두란노 훈련 센터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저게 두란노 서원의 유적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생선 아카데미 같은 걸 할까요? 대부분 관심 없습니다. 너무 살기 바빠서. 그러나 소수지만은 또 교회 바깥에 선교지에 고립되어 있는 분들을 위한 훈련들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훈련받은 제자들은 크게 세 그룹이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에서 훈련을 1년 반 동안 받았잖아요. 고린도 바이블 칼리지에서. 근데 이게요, 말씀에 눈이 열리면 재밌어져요. 이게 보면은요, 막 이게 세상에 모르면은 까막눈이면 세상에 재미없어요. 바다 낚시 가가지고 맨날 배멀미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나 이게 눈이 열리면요, 손맛이 있잖아요. 성경 맛이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 꿀맛이야, 꿀맛. 세상에 이런저런 거 아무것도요 맛없어요. 밥 안 먹어도 이거 보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말씀을 맡은 종들,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달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훈련받았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또 배울 게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무한 무궁무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세상 임금의 지혜와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을 장착해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또 여러분은 점점점 주님의 권능을 따라 왕노릇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아볼로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볼로. 인물도 잘났고 설교도 잘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바울의 제자가 되는데 거기에 아볼로의 제자들 12명이 딱 바울이 만나보니까 이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니까 성령의 권능이 더 씌워진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합류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7개의 주요 교회가 있죠. 여기 보면
빨간 거 있잖아요. 터키의 고구마 왼쪽 저기 터키 7개, 이 주요 7개 교회를 포함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 열심히 있는 성도들, 당시에 뭐 정식 신학교도 안 하니까 사역자들, 교회를 돌볼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대략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은 한 7, 80명 되는데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아까 그 두란노 서원에 상주하면서 말씀 훈련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와 두란노 훈련센터는 오늘날로 치면 최초의 신학교였고 또 최초의 훈련센터였죠. 물론 구약시대 때 그 선지학교라는 게 있었잖아요. 엘리사 시대 때. 여러분, 선지 예언적 은사도 이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 영계에 속한 신비이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저 많은 귀신이 막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신령한 것들을 훈련해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혼적으로, 지식적으로, 세상 정보적으로, 인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영과 혼과 그리고 육신과 세상적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통합교단입니다,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훈련 기간을 통하여 바울의 2차와 3차 선교 사역의 가장 큰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것도 귀한 일이지만 가장 큰 열매가 뭐냐? 바로 이 소아시아와 로마 복음화의 핵심적인 제자들, 일꾼들, 소수주 한 몇십 명? 많아야 한 100명 정도의 이 일꾼들을 얻은 거예요. 특별히 10절은 두란노 훈련센터 출신들의 활약상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출신들이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벙어리 됐는데.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미장원에 갑니까? 그러면 미장원 주인하고 그 미장원에 오신 분들하고 빰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어보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젖을 먹여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교회 가면 좋다 정도. 교회도 안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좋아져요. 예배가 좋아져요. 매니아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지. 때를 따라 돕는 지성소 예배, 안방 예배, 은혜를 맛보아야지. 그럼 이게 모일수록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11절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제가 이제 손수건하고 앞치마 이제 입고 다닐게요. 이게요,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사람, 그 사역자, 그 성도에게 예수의 능력의 권능, 예수의 영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막 권위를 주라고. 내가 인정한다, 니 잘한다, 니 고생 가운데도 외롭지, 그런데 내가 잘한다, 칭찬해주면서 부어주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게 주님의 옷에 기름이 묻어서 혈루병 든 여인이 낫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 시대에 웬만큼 살만한 시대에 예수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은 목사가 되어도 고생과 고난보다는 영광과 대접을 원하는 체질이 조금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너무 안 해주지도 마세요. 알겠어요? 적당하게 하세요. 여러분, 고난만, 고생만 환영하는 것도 안 돼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묶이지 마시고 예수 믿다가 시험 들거나 고난당하거나 억울한 일 당하거나 원통한 일 당하거나 심지어 핍박당하면 아하, 상 받을 기회구나, 아하, 내 신앙을 입증할 기회구나 하고 여러분 재해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많은 고난 속에서도, 감옥에 갇혀 순교를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도 왜 기뻐하며 더 놀라운 사랑으로 그 고린도 교회 애미기는 성도들까지 품을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다 속상하고 힘들고 외롭고 비참했을 것입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상황에서 깨달았어요.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도를 만들어 놓고 밑바닥에 두고 짓밟히게 만드는구나 깨달았어요. 뭘 깨닫느냐? 바울을 수원지로 삼기 위해서. 바울아, 내가 그렇게 살았단다. 그러고는 바울의 broken heart, 상한 심령을 뽑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깨어진 심장을 가졌노라. 그때 바울은 꼴랑 사역하면서 겪는 피고름을 쏟아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고생한 것 때문에 원통하여 하지 않고, 그때 주님의 심장으로부터, 주님의 loving heart, 주님의 만세반석 깨어진 틈으로부터 인생들을 먹일 수 있는 생명수가, 기쁨의 강이, 지혜의 강이, 풍요의 강이, 능력의 강이, 치유의 강이 임했던 거예요. 오늘날 외치는 자만큼만은 이 기쁨과 이 생수가 메말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신속하게 여러분의 심장을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하여 broken heart, 그 만세반석 깨어진 틈으로부터 이 척박해져가고 메말라가는 시대에 생명수를 천국의 요한계시록 22장의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에 통로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출신들, 고린도 칼리지 출신들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기가 성전이 되어가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가고 인격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변하고 물질관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딱 준비되었다 싶으니까 어때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 전체를 뒤집어 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로마를 다 복음화해야 돼요. 그래서 그 증거들로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민족의 우리 증거대라는 이제 끝물에 와 있잖아요.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로마서 11장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와야 될 시즌에 진입해 가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되어져 갈 것입니다. 20절은 이 에베소의 부흥을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내가 잘한다, 너희들 여기가 센터가 되라. 실제로 에베소는 한 400년 동안 세계 모든 신학과 복음의 수원지 역할, 센터 역할을 했어요. 그 부흥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숫자의 부흥만이 아닙니다. 말씀이 기차레일처럼 그 사람의 심령과 모든 곳에 기차레일처럼 쫙 깔렸을 때에 하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을 보낼 수 있는, 그 모든 천국의 물자를 보낼 수 있는 기차레일이 깔려야 KTX가 신속하게 움직이잖아요.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깔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고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십시오. 그 좋은 머리로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왜? 여러분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에 다 거기에 올인하기 때문에. 그러나 점점점 이것을 깨닫고 알아듣는 그러한 미스테리를 깨닫는 분들이 점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 성령으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약 6, 7년 뒤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됐을 때, 이때 에베소의 큰 부흥을 추억하면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지상교회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가 그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이 세상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알아요? 충만하지 못할 때가 많고 부족함을 느낄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물질의 저주를 벗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대로 영광의 찬송으로 충만의 통로가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이때에 탄식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깨어진 만세반석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피눈물과 원망과 탄식과 외로움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며 좁은 길을 걸어가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렇게 생명수를 쏟구쳐낼 수 있는 성도들,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강단과 그러한 도시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들어서시는 생명수강과 천국 문명의 수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